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집트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어떤 나라나 공동체나 개인도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셋째, 큰 악으로 비유되는 이집트 왕은 슬퍼하게 됩니다. 29장,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지 10년째 되는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 4월보다 대략 6개월 이전의 시기입니다. 에스겔은 이집트 왕 바로를 날감의 큰 악어에 비유하며 그가 마치 악어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교만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땅은 폐허로 변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바로 왕은 나일강이 자기 것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까지 폐허로 만들 것이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지나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한 때로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귀환하는 때까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는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거나 군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7년째 되던 해 첫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두루를 고생하며 쳤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13년 동안 오랜 포위 공격으로 두루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기에 가치 있는 전리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벨론 침공 시 두로 백성들이 패망을 예상하고 값비싼 재물들을 다른 데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주님을 위해 일했으니 수고한 대가로 이집트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집트에서 약탈하고 강탈해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권세로 인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30장, 하나님은 칼이 이집트에 내릴 것이니 에티오피아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에티오피아와 동맹한 나라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만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 믿고 이집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의 동맹국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불을 붙이고 그들을 돕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때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날에 안심하고 있던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의 번영을 멈추게 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궁율의 오랜 시간이 지난 그때는 심판과 징벌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강포한 군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말리고 그 땅을 악한 사람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집트에 불을 붙일 것이니 신이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라 합니다. 그의 교만한 권세도 끝이 날 것이니 그들의 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면 그들은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11년째 되는 첫째 달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고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여 바로의 팔을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칼은 주님이 베푸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에게 자신의 심판을 집행할 대리자로서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때 그들은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31장 11년째 되던 해 셋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레바논의 산림지대에서 자라나는 백향목은 무성한 가지에 높이 30-40m, 둘레 10m에 달하는 거목이었습니다. 이 같은 장대하고 위풍당당한 외형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은 힘과 영광과 권세 및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물이 많고 깊은 샘 덕분에 가지가 많고 풍성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들판의 짐승들도 나무 그늘에서 새끼를 낳았고 모든 위대한 민족들이 그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 뿌리가 풍족한 물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향목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는 나무들은 그것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크고 아름답게 해서 에덴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키가 커서 꼭대기가 높으니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리아를 다른 나라에 넘겨줄 것이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진멸할 것이라 합니다. 가장 포악한 이방 민족이 그것의 가지를 잘라 모든 골짜기 위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이 교만하니 또 다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교만하고 사악했던 아시리아의 비극적인 파멸을 말해주면서 강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집트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하고 사악한 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그랬듯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 합니다. 32장 12년째 되는 12째 달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말해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위에 그물을 펼치면 백성들이 그것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땅에 버리고 들판에 내던지신다고 합니다. 그의 피를 땅에 버리게 하니 강바닥이 그의 피로 가득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덮을 것이고 구름으로 해를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둠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여러 나라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라 합니다. 가장 포악한 용사들이 이집트의 교만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시킬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모두 멸절될 것이라 합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포악하고 크게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집트를 황무지로 만들고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나일강의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일 강물을 마구 휘저어 더럽혔던 난폭한 큰 악어가 죽어 강물이 예전처럼 맑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난폭한 큰 악어가 떴던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함으로써
고대 중근동의 질서가 평안하게 회복되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집트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할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여자들이 이집트와 모든 무리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12년째 되던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집트를 위해 예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말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깊은 구덩이에 들어 놓을 것이라 합니다. 아시리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웅덩이에 묻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묻혀 있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겁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엘람이 묻혀 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엘람의 온 군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서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또 그곳에는 메색과 두발이 묻혀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그들의 군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입니다. 이제 이집트도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라 합니다. 그곳에는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가 묻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모든 군대를 보고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는데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도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죽어서 무덤 위에 눕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라 합니다.